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된 권세 아래 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조차 살던 그 악한 세상을 탐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자처럼,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우리의 생각을 뱉어내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는 주님, 그 어리석은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여전히 욕심과 그 탐욕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으로 가지는 더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여 형제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함께 주 안에 한 몸 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새 가족들과 하나님 정착하고 있는 여러 주님 우리 대한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예배자로 서며 주 안에서 한 몸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욱더 주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감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백부장 이야기와 또 과부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시는 그 사역을 행하셨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를 살려주시는가 보니 그의 종을 살려주십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에 이제 가보면 10절에 있는 대로 그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나 있었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과부의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사건에서는 누가 살아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독자 하나뿐인 그 아들이 심지어 여기서는 이미 죽어서 장례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이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참 예나 지금이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바라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도 또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귀로 들으면서도 아직 그가 참으로 어떤 존재이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로 계속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깊이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하여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여러 사건들로 여러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이 믿는 자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우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하여 그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그가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또 예언이나 그러한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든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든지 이 백부장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지식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권능이 있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마음에 품고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가벼운 관심 정도로 어떤가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사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예언을 알았지만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묻는다면 쉽게 말하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이고 은혜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놀랍게도 이미 믿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주께 나아가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때 분명히 믿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다시 의심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오늘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 기도로 주께 나아가실 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왕이신 그를 통하여 회복과 평안을 오늘 이 사건들처럼 주님께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무언가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나타난 여인은 극심한 가난에 처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참 악조건에,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백부장은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혈통으로는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가 하면 그가 이 이방인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악조건에 처한 자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큰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 보였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힘든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조건에 역시 처하여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악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받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방인이어서 안 됐다 싶을지 모르지만, 가난하니까 불쌍하다 여겼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더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조건이 축복인 줄로 스스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의와 그 평강을 오히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실은 뭐 이방인이라서 더 나을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없지만 오히려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 비하여서는 더 겸손히 주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 조건은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사건에 등장하는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것은 고통이고 또 아들을 잃은 상실은 그야말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더 좋은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없이 생활에 사실상 불편함 없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던 자들이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까닭은 그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어디가 그러면 아프기라도 하면 그래도 주님께 그 생활의 필요로 인하여 내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올 텐데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살면 굳이 예수님께서 옆에서 누구를 살리셨다 그러고 누구를 먹이셨다 그래도 아무 관심도 아무 기대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절실히 필요가 큰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다가가셨고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왕이시요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서십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누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힘들고 불편한 처지에 있다 한다면, 남들 보기에는 내 처지가 참 안 됐고 민망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요, 주님을 만날 때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일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냥 메마른 상태로 답답한 세월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신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주님께서 오늘 내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께서 들어주려 하십니다. 모든 의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의 능력이 크심을 오늘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또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서 깊이 경험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한 번 세움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연약한 중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의심과 쓸데없는 교만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다 알지 못하여도 오히려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바꾸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루가 그저 이어지는 고통의 하루가 아니요 하나님, 오늘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며 회복의 귀한 복된 하루가 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참으로 특별한 하루로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된 이 하루 가운데 참으로 복으로 정말 충만하여지는 넘치고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파라과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박중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라시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학생들 어려움 중에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후원 교회들이 확보되어서 어려운 재정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파라과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박중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